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래식 리뷰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Classic Review channel with in-depth reviews and analysis of masterpieces that you have admired with great interest.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요. 한 소년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정말이지 고통스럽고도 찬란한 이야기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고전, 데미안의 세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청소년기에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데미안은 읽을 때마다 또 어느 나이에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깊이와 울림을 주는 신비로운 작품이죠. 이건 단순한 성상소설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나, 그 가능성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강력한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깊고 거대한 데미안의 세계를 여행할지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우선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빛과 어둠,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이끌었던 신비로운 인도자들, 데미안과 여러 스승들을 차례로 만나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소설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알과 아브락사스라는 상징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모두를 고뇌하게 만드는 선과 악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본 뒤에 마침내 모든 것이 귀결되는 단 하나의 길, 바로 내면으로의 길에 따라가며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근원, 모든 갈등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 이 어린 소년의 의식 속에서 세상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바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극명한 대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왼편의 밝은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명확한 규율이 있는 집, 저녁이면 맛있는 냄새가 나고 깨끗하게 정돈된, 그야말로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입니다. 성경 속 아벨의 세계처럼 모든 것이 순수하고 허락되어 있으며 질서정연하죠. 하지만 바로 그 집 문턱 너머에 때로는 집안의 어두운 구석까지 스며들어오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두운 세계죠. 그곳은 금지된 것들, 하녀와 직공들의 거친 이야기, 폭력과 거짓말이 뒤엉켜 있는 혼돈의 공간입니다. 죄와 불안, 비밀이 가득한 곳, 바로 신에게 버림받은 카인의 세계입니다. 어린 싱클레어는 이 두 세계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서 매 순간 위태로운 긴장감을 느끼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견고해 보이던 두 세계 사이의 벽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사건 하나로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싱클레어는 동네 아이들, 특히 거친 아이들 무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유치한 마음에 자기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허풍을 떨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허풍 하나가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어두운 세계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 거짓말 때문에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이름의 소년과 엮이게 됩니다. 프란츠 크로머. 이 이름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싱클레어에게 있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어두운 세계가 구체적인 형상과 목소리를 가지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악몽 그 자체였어요.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거짓말을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며 싱클레어를 공포와 비밀 그리고 굴욕적인 복종의 세계로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크로머와의 이 끔찍한 경험은 어린 싱클레어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선 내면의 순수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더 이상 밝은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요. 또 부모님께 차마 이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면서 그 따뜻했던 관계에 처음으로 차가운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어디선가 들려오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였어요. 그 휘파람 소리는 그를 부르는 악마의 신호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족쇄가 되어 그를 옥죄었습니다. 그 휘파람 소리,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결국 현실의 공포는 꿈속까지 파고들어 소년의 삶 전체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깊은 어둠과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싱클레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암울하겠죠.
하지만 모든 위대한 여정은 바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싱클레어의 자기 발견 여정 역시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의 길 위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호련히 나타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여러 신비로운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대기가 바로 싱클레어의 영혼이 거쳐온 길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유년기, 크로머라는 어둠을 만나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청소년기에 데미안을 만나 처음으로 기존의 세계에 거대한 의문을 품게 되죠. 데미안이 떠난 후 기숙학교에서 겪는 깊은 방황의 시기에는 베아트리체라는 순수한 이상을 통해 예술적 탈출구를 찾고요. 그 후 탐색기에 접어들어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면서 내면 세계의 신비로운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길은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에게로 이어지며 성숙기에 접어들고 마지막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도자 막스 데미안입니다. 여러분, 데미안은 과연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유혹자일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는 끔찍했던 크로머의 굴레에서 싱클레어를 단숨에 해방시켜주는 구원자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싱클레어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가치, 특히 선과 악에 대한 흑백 논리를 무너뜨리고 금지된 세계로 그를 이끄는 아주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유혹자이기도 합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세계관에 던진 가장 큰 폭탄은 바로 이 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에서 카인은 최초의 살인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못이 박히도록 배웠을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카인은 그저 표식을 지닌 강한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남들이 두려워서 밤이하지 못하는 것을 해낸 특별한 존재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다르게 보는 것을 넘어서 사회가 악이라고 규정한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라는 정말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초대장이었습니다. 데미안과 헤어진 후 기숙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그야말로 고독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술과 냉소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해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한 소녀에게 단테의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녀를 순수함의 상징으로 마음속에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녀를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이 그림이라는 창조적인 행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어둡고 탁한 감정들을 예술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파괴가 아닌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바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성장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안내자는 피스토리우스라는 아주 비범한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데미안이 외부 세계의 규칙을 깨부수는 파괴자였다면 피스토리우스는 내면 세계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해석가에 가까웠어요. 그는 싱클레어에게 바깥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꿈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 흐르는 인류 공통의 기억, 즉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일깨워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 아브락사스라는 신비로운 신의 개념을 그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인물이 바로 피스토리우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싱클레어는 그의 기나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모든 그리움의 원형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었죠. 그가 그렸던 모든 초상화, 그가 꿨던 모든 꿈,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던 단 하나의 존재. 그녀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이자 영적인 연인이었고 싱클레어 자신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를 만남으로써 싱클레어는 비로소 온전한 사랑과 합일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싱클레어라는 한 인물의 성장서사를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의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상징의 강물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볼 시간입니다. 데미안은 단순한 플롯을 따라가는 소설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로 쓰인 한편의 깊고 아름다운 시와 같거든요. 이 문장 아마 데미안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알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만들어준 안전하고 따뜻하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있는 낡은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는
즉 진정한 자아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죠.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요? 진정한 탄생, 즉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파괴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날아가는 신, 아브락사스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신이라고 하면 선하고 자비로운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락사스는 그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신입니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 선과 악,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이 모든 모순적인 것들을 한 몸에 끌어안고 있는 존재죠. 즉, 세상의 좋은 절반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쁘다고 여기는 나머지 절반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세계 전체를 긍정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데미안의 사상을 상징하는 아주 심오하고도 강력한 신입니다. 네,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이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를 영원히 고뇌하게 만드는 문제,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선하다, 악하다 라고 판단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기준은 과연 절대적인 걸까요? 혹시 사회가 혹은 부모님이 혹은 종교가 우리에게 주입한 것은 아닐까요? 데미안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싱클레어의 고통은 바로 이 명확하게 나뉜 두 세계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소설은 싱클레어와 함께 우리 독자들에게도 집요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선과 악의 경계는 정말로 그렇게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냐고요? 이 도전적인 질문은 데미안의 카인의 표식, 해석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카인이죠. 신의 저주, 살인자의 낙인, 죄와 추방, 듣기만 해도 어둡고 피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데미안의 세계에서 카인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됩니다. 용기와 개성의 상징, 남들과 다른 운명을 지닌 자의 표식,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특별함, 마치 암울한 범죄자가 아니라 고독한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 같지 않나요? 이처럼 기존의 가치체계를 180도 뒤집어버리는 시각이야말로 데미안의 핵심 사상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마치 자기 그림자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빛 자체를 꺼버려야 하죠. 헤세는 말합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어둡고 불편한 그림자 또한 나의 소중한 일부임을 인정하고 함께 춤을 추라고요. 우리가 금기시하고 억압했던 내면의 어두운 충동과 욕망까지도 똑바로 마주하고 이해하며 나의 일부로 통합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알을 깨고 수많은 인도자를 만나고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싱클레어. 그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도달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파괴 속에서 펼쳐집니다.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싱클레어의 낡은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유럽이라는 외부의 낡은 세계 역시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이 하나로 만나는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싱클레어 역시 부상을 입고 야전 병원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만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길 위에서 만났던 모든 인도자, 크로머라는 공포의 대상, 그토록 갈망했던 데미안조차도 결국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 진정한 스승, 진정한 안내자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이 엄청난 진실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여정을 통해 헤세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상에 정해진 길은 없으며 가장 진실한 길은 오직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 둘째,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그림자 모두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셋째, 성장은 낡은 세계라는 알을 깨는 고통스러운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넷째, 나의 운명과 나의 본성은 결국 하나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안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멸의 고전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알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익숙하고 안락한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나오라고 진짜 당신 자신이 되라고 속삭이는 당신 내면에 대미하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헤세의 위대한 작품이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의 클래식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